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 11장, 12장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장 23절부터 보면은 그가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하였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40번에서 하나 감하면 39번이죠. 39번을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정말 더 맞으면 죽게 되니까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유태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유태인들한테 맞았다는 걸 보여주죠. 같은 유태인으로서 유태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맞았습니다. 한 분은 돌로 맞기도 하였고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한 분은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떠돌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로서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형제들에게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굶기도 하였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요새는 여행 그러면은 여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즐기는 거 쉬고 구경하고 그런 건데 여기 여행이라는 말은 요새 여행 쓰는 말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참 목숨을 걸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말하면 사서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 우리 만약에 요새 같으면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한번 갔다 오면 50만 불 준다 그러면 가겠죠? 목숨을 내걸고라도 돈이라 그러면은 갔다 올 거야 아마. 유럽 갔다 오면 100만 불 주겠다 그러면은 갔다 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다녔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를 조금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너의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갔다 그랬고 1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 있는 데서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더 가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고 싶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은 또 그를 그렇게 주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무엇이 그렇게 급할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urgency라고 그러죠. urgency라는 말이 있죠. urgent care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시급한 급해서 그 아프면은 막 다치면은 막 가는 게 urgent care이죠. 여기에도 52번에 있는데 참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urgent해서 그렇게 다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모두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urgent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만나서 종종 사람들과 얘기하면 한 주이 너무나 빨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전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다 알고 금방 이제 끝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런 걸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내가 머리도 빠지고 허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만 봐도 아직 끝이 오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사람이 30만 되면은 뛰는 게 느려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여기 21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39이었는데 제 자신을 모르고 전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 너무 젊어서 제가 걱정했어요. 너무 젊은 사람이 목회하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문제였는데 한번 야외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 작은 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속도가.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 그냥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가고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날이 안 오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또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것처럼 더 힘든 것,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을 모른다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 평안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좋지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있다면은 그 사람 존경할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사형 받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무엇이 좋다고 그 노래를 부를까요? 대책이 없는 그런 것은 참 마음의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나 사람이 그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용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그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용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해결할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로 천사들이 이제 다니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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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저기가 울렸다 그랬고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얼굴을 둘 수도 없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광채가 나시고 우리 더러운 인간은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욥기 15장 15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기 말한 것처럼 욥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같이 마신다 그랬어요. 그런 부패한 사람, 가증한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너무 빛이 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거룩하다는 말이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리인카네이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다시 또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죽고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근거가 없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죽는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때 가졌던 마음을 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죠. 비디오를 틀려면 한참 걸릴 텐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80년, 90년 살았다 그래도 순식간에 그냥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블레임할 수도 있고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느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보다 이해를 못하시는 점이 있어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칼린 파울스라고 있죠. 전에 그 장군으로 있던 흑인 그분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메일 보냈던 거를 다 이렇게 누가 드러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메일을 다 드러냈는데 누가 하는 말이 그가 이메일을 쓸 때 이것이 다 이렇게 밖으로 몇 년 있다 나올 줄 생각했을까?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말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참 들춰지니까 아마 좀 입장이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 이메일 쓸 때 참 그렇게 될 걸 기대하지 못하죠. 근데 이메일은 별 그렇게 뭐 비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걸 다 여기 비춰본다면은 여기 아마 한 분도 남아 있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 수 있다고 나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오해고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 의인은 없습니다. 주로 죄들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 가장 우리 중요한 질문은 죄들이라고 죄를 용서함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죄들을 생각나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죄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았느냐 근본적으로 그 죄 되는 그거를 용서함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3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안타깝게 전한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런 말씀이 많이 두 번이 나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진실하게 살라고 말하고 남들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 남들에게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예배를 메스라고 하죠. 메스를 잘 다니라고 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세인트에게 가야 된다고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아마 마리아가 천국에 있어서 아마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저거 정말 엉뚱한 일을 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에 가서 기도를 100번 외워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예식을 참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참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오직 성령은 하나님께서만 그거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인터세서이라 그러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딱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 대신 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있죠. 네,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실 얼마나 귀한 직분일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되어 있는 사이에서 그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고생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바로 한 길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주장조차 안 해요. 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죠.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한 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그 율법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해도 거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거기 보니까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는 여러 가지 죄는 고백을 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싱귤러인 한 죄는 용서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였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하였던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받았던 아기였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구원자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었던 분이고, 성경 전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그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고, 가죽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죄를 씻을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6월절 양이 나오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바를 때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2000년 후에 1700년 후에 오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름으로만 아니라 바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 문제는 죄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거역해가지고 이제 반역하여서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 그럴 경우에 요새 터키가 생각이 나는데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터키를 그래서 대통령을 반역해가지고 대통령이 놀러 갔을 때 그동안 다 막 이렇게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벌한다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참 무서워요. 그럴 때는요.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북이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거 잔인한 거 보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 스토리를 돌아가서 이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시간이 지나자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왜 용서해 주겠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반역한 사람들 친척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척의 일을 한 일을 보아서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내가 그를 생각해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용서함을 받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왕의 말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 관계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선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셨고, 그분은 복음서를 볼 때 허물이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안 생각되면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말하기를, 우리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로마의 백부장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땅이 막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설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너무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담이 죄를 졌으므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 아담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마다 그분이 죽으신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다 씌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너는 너를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너는 교회를 핍박한 바울이 되어라.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되어라. 나홀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되어라.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가 되어라.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되어서 설 수 없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미 믿은 분들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나 참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참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회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시면 너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됐어, 그러실까요? 그랬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너에게는 직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식구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알고 참 이 복음의 능력을 또 알아가시면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귀한 복음을, 소식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된다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주님 잡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